한 가족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렸어요. 창문을 내렸더니 교통경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속입니다. 그랬더니 운전하던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술 한잔을 했더니 정신이 없어서요. 그랬더니 뭐가 추가가 됩니까? 음주운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또 돕는다고 또 나서는데요. 아이고, 무면허라 맨정신엔 운전을 못해서요. 그래갖고 뭐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무면허 운전이 추가가 돼버렸죠.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뒤에 앉아있던 장모님이 또 거둔다고 거듭니다. 그래 문제를 더 키우는 거예요. 내가 차 훔치고 갈 때부터, 훔치고 탈 때부터 알아봤어. 예.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럴 수 있는 문제인데 자꾸 문제를 점점 키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는 또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어둠에 감추인 걸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거란 말입니다. 마음의 뜻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를 통해서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그 욥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주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악의 기준인가, 악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그 악인이 누군가, 그 악인이 내 주변 사람, 때로는 그 악인이 내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악인이었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악인이다. 욥기 21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 그냥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십니까? 저 이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의 뜻 같은 거 나 알고 싶은 마음 1도 없거든요. 그냥 나에게는 하나님 마음도 알려주지 마세요. 이러한 사람이 악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욥기 21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그래, 계셔. 그렇다고 내가 그 하나님 왜 이렇게 열심히 죽도록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그러한 시간만 겨우겨우 지켜내려고 하는, 예배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악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21장 15절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알아.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알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것도 내가 다 알아.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거 다 알아. 그러나 나는 그거 아는 것으로 그치지, 나 평안하거든, 나 부족한 것 없거든. 그래서 그들의 초점은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 이익을 얻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시편 116편 2절을 근거로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항상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21장 16절을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들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라는 사실을 입술로는 시인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거부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 내 공로라는 거예요. 남편의 공로고 아내의 공로고 자녀들의 공로라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잘나서 그렇게 복되게 사는 줄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45절을 근거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내려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쌓아 올리는 게 있는데 무엇을 쌓아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막 땀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이 일을 먼저 해서 자식들에게 꽃길을 걷게 하고, 그래서 부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는데 21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무엇을 쌓는가? 시작.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는다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악인이 쌓는 것은 나 부족한 것 하나도 없어. 뭐가 기도가 필요해? 왜 예배가 필요해? 예배는 이렇게 한 번 딱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내가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는 줄 알아?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 돼서 그들이 쌓는 것은 뭐라고요? 악을 자손들을 위하여 쌓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산 사람이나 고통 중에 산 사람이나 일반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화려하게 살았어도, 또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며 고통 중에 살았어도 그들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다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비슷한 시간에 생을 마치고 다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어떤 거였죠? 화장품을 수십만 원짜리를 발랐거나 그러지 못했거나, 또 성형을 하여 얼굴이 아주 예뻤거나 그러지 못했거나, 몸을 잘 만들어서 아주 근육질 단단한 몸을 만들었거나 그러지 못했거나, 공통점은 뭐라고요? 다 구더기에 밥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죠? 환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자, 그가 아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인가?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해? 지혜? 그건 너의 유익이지. 그 지혜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는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 같니? 아니야. 하나도 하나님께 그 의가 기쁨이 되질 않아. 그런데 7장 20절에서 욥은 또 그 반대말을 해요. 우리 7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했던들 주께 무슨 해가 원로 목사님도 이 말씀 참 많이 하셨죠. 제가 범죄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해가 되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범죄한다고 그 일이 하나님께 해가 되겠습니까? 절대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욥의 말이나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셔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거나 해가 되게 하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어떤 것을 하나님께 덧붙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영광의 원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다, 올려드리고 싶다, 내가 이 일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엄밀한 의미로는 그 말 틀린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다?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받는 존재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뭘 자꾸 해드리겠다 그래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기쁨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가 우리로 인하여, 권사님으로 인하여, 그냥 장로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채워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충만하신 기쁨 가운데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 충만하신 기쁨 가운데서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는 거란 말이죠. 기쁨이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애를 다 키워봤잖아요, 그죠? 안 키워보셨어요? 예. 하민아, 그냥 컸니? 근데 왜 네가 아빠 가운을 입고 있나? 그래갖고 네가 이름을 바꿨는 줄 알아서 반여동을 입고 있어서 가운을. 예. 너 혼자 큰 거 아니지? 하원이도 그렇지? 예. 자, 근데 장로님, 얘들 키우시면서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는 그랬어요. 애들이 한 2살, 3살, 4살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해야 아빠가 기뻐하는 줄 알아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 기분 좀 좋으면 하찌 누워 내가 주물러 줄게 아빠 누워 내가 주물러 줄게. 총명이 기억나니? 안 나? 안 난다네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는 반강제적으로 그 아들의 아니면 손자에 의하여 그냥 눕게 되죠. 그러면 한 2분, 3분 그 두 아이가 열심히 주물른다고 주물러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솔직히 물어볼게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 1도 안 되죠. 예. 그러면서도 일어날 때는 아이고 우리 손자, 아이고 힘도 세네,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할아버지 몸 다 났어. 예. 이러면서 우리들이 일어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반장로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빠는 기억하신다는데 하민이, 하원이 그렇게 해드렸니? 안 해드렸어? 했어. 네가 기억을 못할 뿐이야. 분명히 했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충명이 지명이를 누리고 이제 아내와 함께 사우나를 가게 되죠. 그러면 저희 집엔 아내 하나, 남편 하나, 아들 둘인 관계로 아들 둘은 누구를 따라 사우나로 갈까요? 아빠를 따라 사우나로 가게 되죠. 그러면 저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저 아이들의 때를 불려서 깨끗하게 때를 밀어야 돼요. 예. 그런데 저 아이들 때를 불리는 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지요. 그러니까 조건을 걸죠. 너희들 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200만 너무 빨리 세지 말고 천천히 세고 나가면서 맥도날 가자. 맥도날 햄버거 사줄게. 그러면 애들이 햄버거 아빠가 햄버거 사준대. 그러면서 뜨거운 물 속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런데 200세기가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죠. 아빠 뜨거워. 아니야, 그래도 100은 더 세야지. 1, 2, 3, 4, 5, 6, 7, 8, 9, 10, 11 그렇게 세지 말라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야야 100만 더 잘 세면 이것도 다 작전이죠.
PC방 가서 30분 놀게 해줄게. 그러면 또 PC방이 열렸네. 그러면서 나머지 100을 착실하게 잘 세고 나오죠. 그런데도 때는 안 풀었을까요? 안 풀었을까요? 그래서 또 이제 뭐 다른 거 걸고 뭐 팥빙수 걸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때를 이렇게 불려서 두 아이 딱 머리부터 발끝까지 밀고 나면, 저는 밀고 싶어요? 안 밀고 싶어요? 다 느끼잖아요. 안 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아빠 힘들어 충명아, 아빠 아이고 아빠 너무 힘들다, 아빠 등 좀 밀어줘. 옛날 그 부산 같은 데 가면은, 그 목욕탕 가면은요, 그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떼타올 막 큰 거 감아놓고 이렇게 뱅뱅 돌아가서 거기더라도 문지르면, 이러면 이게 막 때가 나가고 그런 거라도 있었는데, 여기는 뭐 도시라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들한테 밀어달라 그래요. 그러면 3살 4살짜리가 아빠 내가 밀어줄게 민단 말이에요. 도움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도 때 미리를 우리 아들이 맞췄을 때 저는 시원하다는 액션을, 오버 액션을 해요.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하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들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유익도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저 하나님께서, 그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저 기뻐하시는 것뿐이지 해도 되지 않고 유익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로 다시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죠. 하나님이 헌금이 부족해서 헌금 드려라 헌금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는 것도, 그래서 때로는 감사를 드리는 것도, 생일을 감사하고 맥주를 감사하고 주스를 감사하고 성탄을 감사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드리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인색함이 없이 드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 죄송하지만 티끌만큼도 없단 말입니다. 모두 받은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주장하는 자세, 공로의식이 넘치는 자세가 아니라 수용하는 겸손한 자세가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이 참으로 완전하고 위대하신 분이라서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영광에 덧붙여질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엘리바스는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묶어두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신의 상, 선, 벌, 악이라는 그 개념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묶어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맞단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방식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한하고 상, 선, 벌, 악이에,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 욥, 너의 죄가 정말 크다, 그리고 너의 죄는 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예, 지금 내 죄악이 크다, 내 죄는 끝이 없다. 세상에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욥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위로가 아닌 욥의 죄를 드러내는데 6, 7, 8,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이 땅을 차지하고 지혜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발을 꺾는구나. 재산을 압류했다라는 거예요.
의복을 벗겨 헐벗게 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6절 말씀해 보면 의복을 그 담보를 잡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 질 때쯤이면 돌려줘야 그가 밤에 추위에 떨지 않고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려주면 그것은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욥이 못되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도 안 줬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안 줬다, 권세 지휘용에서 땅 다 뺏었고 거들먹거리며 살았다, 고아와 가부를 혹사시켰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가서 보면 성도들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뭐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계속해서 세워 나가야만 했단 말입니다. 만일 욥이 그런 죄를 지었다면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의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가리켜 욥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칭찬하시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지만 이 사단도 아주 그냥 타오르는 그 징후의 눈으로 의인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까? 쓰러뜨리려고 합니까? 쓰러뜨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자랑하셨어요? 욥기 1장 8절 우리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욥은 온전하다, 정직하다, 나를 경외한다, 악에서 떠났는데 세상에 그런 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칭찬하셨단 말입니다. 설령 욥이 그처럼 악하게 살았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평소에 일상적인 삶이 악한 삶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만약 그 욥이 그렇게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그가 옆에서 욥의 삶을 지켜보아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지방에서 살다가 올라온 그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정죄하고 있습니까?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험담을 해요. 시작.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욥! 올무들이 너를 싹 다 둘러있다. 너는 사방에 올무로 우겨 쌓여있다. 두려움이 너를 계속해서 엄습할 거야.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길 원해도 보지 못하게 할 거야. 홍수가 너를 덮어버릴 거야. 아주 험담을 해도 이런 험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엘리바스는 멀리서 찾아온 친구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욥을 지켜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욥이 뭘 본다? 아니 엘리바스가 뭘 본다? 환상을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 사람은 잘못했어요? 되게 잘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잘난 체 할 뿐이지, 자기가 잘난 체 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말할 뿐이지, 자기가 잘난 체 하고 사람들을 자꾸 가르칠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느 누군가가 욥을 모함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길을 쫑긋 세워 그걸 들어서 그것을 그대로 옮겨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막 시간 좀 내, 내가 커피 사줄게, 할 얘기가 있어, 그래갖고 막 남의 험담을 막 있는 대로 막 2시간 3시간 뿜어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네가 직접 본 거야? 네가 직접 들은 거야? 그러면 아니 통해서 들었어. 그런 예편 씨들 있어요? 있죠. 그런 아저씨들 있어요. 그런 아저씨들도 있단 말입니다. 또 세 번째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당시 부자들이 흔히 범하는 죄들을 욥 너도 범했기 때문에 이 꼴을 당할 것이다 추측성 발언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엘리바스가 진정한 욥의 친구였다면 그것이 사실이었어도 뒤늦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끌어온 거죠. 그러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으니까 돌로 쳐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들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율법주의자들이 한 것보다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본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당연히 간음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요? 이미 정죄를 당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했고,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란 말입니다. 뭐 일부에 우리 이정혜 권사님 나오셨어요. 이분이 교도관, 교도관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 길에선 그래도 성공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마카파가 교도소에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권사님,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실 거예요? 니들은 지은 죄가 주홍같이 붉음으로 빨리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 마카파를 보는 순간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오셨네요. 이제는 그 상처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당신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믿기만 하면 당신들도 천국 갈 수 있거든요. 이제는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합시다. 그들을 위로하며 주님께로 그들을 초청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전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며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우는 일을 우리들은 감당하고 싶어 할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노멘이십니까? 예, 분명히 아멘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요. 정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이상의 정죄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위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로하셨단 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그의 평생에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하여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섬겼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내 마음에 들려져 있는 돌, 내 마음에 들려져 있는 율법, 이것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은 율법으론 돌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질문할 때 그 전과 그 후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전은 분명히 돌이지만 율법이지만 그 후는 하나님께 물으면 아니다, 용서다, 아니다, 위로다, 그를 내 앞에 세워라 말씀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과 후의 생각이 반드시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냐 하면 후의 것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의 불행에 대한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해결책을 내놓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틀리지만 맞는 말 5예요. 예. 틀리지만 맞는 말이에요. 자, 정말 욥에게는 틀리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면 맞는 말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예, 틀리지만 맞는 말. 욥, 너 하나님과 화목해, 하나님과 평안해. 그리하면 너 회복될 거야. 복이 너에게 임할 거야. 맞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리하면 뭐가 임할 것이다? 복이 임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 화목하지 못해요.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하지 못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목하지 못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불화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는 삶을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화목의 근원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그 엘리바스가 회복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둬. 23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네가 돌이켜야 돼. 24절에서는 욕심 버리고 그 오빌의 은보다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들여. 그리고 27절에서 그리고 기도해. 그러면 응답 받을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회복의 방법, 복 받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에서 떠나라. 어디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좋은 방법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한 것들은 복을 회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 자체가 복이다. 여러분,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복을 삶에서 누리는 조건 만족할 만한 행운, 이런 것들을 복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이죠. 시편 73편은 6기를 강의하면서 벌써 3번, 4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편 73편의 저자가 아주 시험이 잔뜩 들었어요. 아주 미끄러질 정도로 시험에 잔뜩 들었어요. 어떤 모습을 보고 시험이 들었죠? 악인이 더 잘 돼.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삶은 개판인 자들이 악하게 사는 것들이 훨씬 잘 돼. 건강해, 평안해, 형통해, 부는 더해, 죽을 때도 건강해, 재산은 자식들에게 다 상속이 돼.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잔뜩 시험에 들었는데, 그래도 감사했던 게 어떤 모습이었죠? 그 시험 든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지 않고 원망 불평 보따리 풀어내지 않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으나 미끄러질 거라는 거죠. 빠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가 우매 무지하여 짐승 같으나 주님의 교훈으로 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복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크고 놀랍고 위대한 복은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그가 이렇게 위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 다른 모든 만족할 만한 것들도 함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도 찬양을 하겠지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워진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 가까워지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복이 그렇게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과 또 거리를 잴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고 놀랍고 위대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의 회복만이 다른 모든 것들도 회복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앞에서 나열된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이 나열됐었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평안하라,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금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나열된 것이 복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금보다도, 세상 은보다도, 세상 부귀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도 복이다. 무엇이 복이다? 고난도 복이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자신이 주장하는 복을 가져오는 방식에 그 속에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일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어떻게 하면 복이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복이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복인 것처럼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욥의 모습도 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7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와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무엇이 되었다? 유익하게 되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무엇을 배웠다? 주의 말씀을 비로소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먼 데서 찾지 말잔 말입니다. 그냥 우리에게서 찾아보잔 말이에요. 평안할 때 놓쳤던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고난이 올 때 그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불이익인 것 같지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고난이 복이 되게 하라. 뭐가 되게 하라? 예. 누가 고난을 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독히도 아팠던 욥의 고난, 그 고난의 결과는 복이었단 말입니다. 분명 그 과정에서 욥이 많이 아파했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그게 복이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복에서 거리가 멀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도 결국은 합력하여 욥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것에 일조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를 알려달라고 외치는 것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 되더란 말입니다. 고난의 때가 어쩌면 그 어떤 때보다 더 복이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이 복이다. 고난을 복이 되게 하라.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도 복입니다. 아니 어떤 것보다 더 큰 복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어쩌면 하나님을 부르기가 더 힘들고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십시오. 고난은 가장 큰 복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이
복이 되게 하라. 고난은 가장 큰 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십시오. 예, 고난으로 인하여 그저 얼음판에 자빠진 소마냥 눈 멀뚱멀뚱 뜨고 일어날 힘이 없어 못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비록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다가와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게 되시길 바라고, 그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복으로 만들어내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